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많이 저를 자랑하셔 주셨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쓰잘데없이 같이 생긴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냥 열정 하나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달려가고 싶은 종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밤 금요일 저녁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입혀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서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은 많이 좀 말랐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몸이 좀 좋았고요. 허리 사이즈 36 나갔는데 지금 31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좀 운동을 많이 좋아해서 그 육체미라 그래가 그렇게 좀 여기 말하면 킹자도 만들고 이렇게 머슬도 만들고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식년을 강제적으로 하시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거의 2년 6개월을 지금 멋지게 잘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도 마음대로 자고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고 저는 일찍이 여러분들 저도 1982년도에 미국에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캄보디아로 우리 주님께서 샌딩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를 선교사 훈련은 어디서 받았냐면 몽골에서 받았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그런데 그때 갈 때가 10월 달이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입니다. 10월 달에 갈 때는 10월 달에 가면 나는 몽골이 그냥 가을 정도겠구나 했는데 모자를 안 쓰면 혈관이 터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는데 나는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훈련을 시키고 할 줄 알았더니 기차를 타고 4시간을 가갖고 막 가니까 거기는 이렇게 게리라는 거하고 이렇게 빼찌가를 떼서 사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딴 건 다 거기 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데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옷을 너무 많이 입어. 그리고 또 화장실 문화가 저하고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저 2009년도에 미국 갔으면 어떻게 됐다? 생활이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문화는 화장실 문화는 재래식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얼른 넣고 얼른 나오지 않으면 얼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거기서 있으면서 6개월 동안 해서 하나님 딴 건 다 하겠는데 이거 싫고요. 그리고 입었던 그 옷을 벗으면 저녁 때 또 이불이 돼. 여러 가지죠. 그리고 세수는 한 모금을 갖고 이렇게 싹 꺾고 하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뭐 세이브하는 건 많고 대충 세수 안 해도 어차피 추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저를 또 다시 샌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이 끝나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뉴저지 살았습니다. 뉴저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딱 신문을 보니까 국민일보에 우리 GMS 선교사가 딱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거길 딱 보니까 캄보디아 애들이 이렇게 눈이 큰데 아니야. 얼굴은 좀 스페니시 같이 까마잡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얼굴이 너무 맑어. 그래서 이거 보고선 우리 아내하고 옆에서 신문을 보면서 야, 여기 선교지도 괜찮겠다. 그런데 딱 보니까 거기가 따뜻하대. 그래서 이제 그냥 왔어요. 오면서 집에 와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내일 보따리 싸들고 캄보디아 한번 가보자. 그런데 이삿짐은 보내놓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컨테이너를 이제 다 짜서 캄보디아로 몽골로 샌딩 해놓고 다 수석 밟아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선교지 한번 놀러 가보자.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를 언제 갔냐?
저희가 2009년도 4월 18일 날 JFK를 출발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4월 20일 날 거기 도착하더라고요. 밤 9시, 10시 몇 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공항에서 노숙, 하루 저녁 거기서 대충 지내고 아내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건 코리안 커뮤니티, 한국 타운을 가자. 그래서 한국 타운을 찾아가서 이제 시작하게 돼서 이제 캄보디아를 그렇게 해서 갔는데, 캄보디아 가서 저희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좋아. 왜 이렇게 좋을까? 여러분, 캄보디아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 거 알죠? 캄보디아 갔다 오신 우리 선교팀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하고 우기 중에서 어느 게 덥겠습니까? 네? 지금 거기가 지금 건기입니다. 건기요, 우기요? 우기가 덥다고. 이쪽은 우기가 덥고 이건 건기가 덥고 둘 다 덥습니다. 어차피 더운 지역은 내가 너무 좋았던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딴 건 다 좋은데 하나님 나 팬티만 입혀줘도 어디든 선교지로 보내주면 살겠습니다 했던 곳이 딱 거기더라고요. 와, 이건 나에게 딱이네. 완성 맞춤이네. 그래서 캄보디아가 좋았고요. 그러면서 한 주일이 2주일이 되고 2주일이 지금까지 살게 됐고요. 그런데 2주일 되면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신청하고 선교사 협의회를 이제 등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제일 늦게 간 이제 신입 선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팀들이 오는데 거기 좀 이렇게 선배들이 좀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벨이니까 하나 준다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있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안유아 목사님 팀들이 거기를 단기로 선교팀을 데리고 한 50명, 60명 가량이 왔어요. 그래서 저보러 그걸 맡아서 하라는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슬쩍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땡큐구나. 그럼 하나님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했는데, 그 안유아 목사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시죠?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처음에 만나서 저하고 이제 첫날 하는데 저한테 손을 잡고 가면서 제가 쭉 인도하면서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선교사는 앞으로 딱 보니까 장애인 선교 안성맞춤이야.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맨 소리요. 그리고 그냥 첫날 그 얘기할 때는 아멘. 그리고 뭐 하나님 시키면 해야죠. 그러고선 이제 농담으로 했는데, 둘째 날 되니까 또 그런 소리예요. 셋째 날 되니까 또 차 타고 가면서 옆에 앉으면 맨 그 소리고, 호텔에 딱 데려다 모셔다 주고 이제 좀 앉혀놓고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왜 호텔 미리미리 들어와서 불 안 켜놓고 왜 껌껌하게 만들어요? 지금 불 켜 있습니다. 그렇게 농담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날까지도 장애 선교를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막 뭐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제가 장애 선교를 하게 된 동기가,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라는 거 알죠? 800만에서 250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캄보디아 안 갔다 오셨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축복받았어요. 잠깐 4분짜리 우리 영화 한번 보고 다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하면 누구나 그렇듯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억은 그 유명한 시엠립의 앙코르와트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앙코르와트는 찬란했던 캄보디아의 고대사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자존심이라 할 만큼 국기에도 그려진 하나의 상징이라면, 이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잊고 싶은 기억이 아닐까 싶다. 20세기 최악의 사건으로 1975년에서 1979년 내전 중 같은 민족에 의해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어떤 이유도 없이 학살을 당한 사건이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200에서 300만 정도의 희생이 있었다고 한다. 킬링필드 1975년에서 1979년 전체 인구 800만 중 200만 인구 사망.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명목하에 지식인들 모두 학살. 복수를 차단하기 위해 어린아이 다리를 잡고 머리를 나무에 내리쳐 학살.
전쟁이 끝난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 전쟁 중 곳곳에 매설된 지뢰로 인해 유난히 팔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많은 아픔이 있는 곳 캄보디아. 기나긴 건기로 도로에 유독 흙먼지가 많은 캄보디아 산간벽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동천 조은주 선교사는 사랑의 휠체어를 나누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휠체어와 약간의 약을 나누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알게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한다. 점점 굳어져 가시는 분인데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휠체어를 나누기 시작한 지 10여 년을 넘긴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 2,600여 대가 넘는 휠체어를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었다. 아버지 이 땅까지 밝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원산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삶이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휠체어를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 무료로 나눠주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휠체어 한 대를 선물하는데 미화 120달러가 필요. 와서 도우라. 주님께서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휠체어 나누기.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 조동천 조은주 선교사.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교회와 단체 그리고 선교 동역자 동지들의 후원과 기도로 나눔 선교를 이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주어진 사역을 주님의 뜻이라 믿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달리고 달려 직접 찾아가서 섬김과 사랑으로 장애인 한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꿈과 소망이 되어지도록 그동안 날마다 찾아가서 섬겨라 Everyday Search and Serve를 붙들고 12년을 감당해온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 사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대로 중단되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더 지난 날처럼 열정을 갖고 달리고 달려 직접 찾아가서 전하고 사랑을 나눔을 감당할 것이다. 예, 이게 5년 전에 만든 걸 다시 한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성경 말씀과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게 우리의 사역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아까 이렇게 코로나 중간에 이게 절대로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가운데 저희가 2년 반 전에 본부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라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 위암 그때는 1기로 판정이 났어요. 그때가 이제 4월 달인데 4월 달인데 그거를 판정을 받고 4월 20일 날 그날이 참 결혼 저희 25주년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거를 빨리 들어와서 수술을 하면 깨끗이 고칠 수가 있다고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또 쉽게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안수기도라는 거 알죠? 신유의 은사라는 거 알죠? 목사고 선교사가 그걸 믿지 않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뭘 하거나 그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면 그런 집회 가서 저것들 쉬워하네 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 선교를 통해서 제가 딱 장애 선교 시작한 지
1년 반, 2년 만에 안진뱅이 16년 된 여아를 갖다가 온 가족이 구루마에다 싣고 저희 그 사역지로 왔어요. 그 사역지. 그랬는데 그 문 밖에서, 그 교회 문 밖에서, 아마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문 밖에서 이러고 경찰들이 있고 뭐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막 불나게 기도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책임자로 가면서, 캄보디아가 아까 덥다 그랬잖아요. 더워서 저는 이제 다 끝나고 빨리 가려고 반바지에다가 딱 베이스볼 모자 딱 쓰고 빨리들 끝내고 가자 그러는데, 제가 주도해서 갔으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목회자들이 로꼬로,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 이 사람 기도하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찮아 죽겠는데 속으로 이랬습니다. 그러고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뭐 더 이상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하나님, 제가 못 고치는 거 주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못 고치실 때는 주님만 쪽팔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을 손을 딱 옆구리에다 손을 딱 넣고요. 여자잖아요. 근데 손을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가슴 밑으로 손을 넣어야 일으키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막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막 통성기도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자다 하니까 이 사람이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딱 노는 순간에 또 주저앉을까 봐, 하나님, 주님은 아시지요? 그리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아멘 하고선 딱 뒤로 가니까 또 한 걸음 따라오네요. 아멘 아멘 하니까 저기 우리 목사님 뒤에 앉아있는 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저렇게 하면 저런 거 하는구나. 바로 거기서 제가 깨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장애 선교회가 이를 섬기라고 하셨는지 알겠구나. 눈물로 시아노크에서 푸놈펜까지 오는데 그때 당시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차값을 아낀다고 버스를 빌려서 운전은 제가 합니다. 버스 그 운전기사 돈 주는 게 100불 나가는 게 아까워서. 네. 왜? 한국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저는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대형 면허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다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몰고 오면서 계속 우리 아내는 옆에서 지도 보면서 막 얘기를 해주면서 오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라는 건 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몇 달이 지나서 또다시 이제 제가 전문인자를 어디서 받게 됐냐면, 아까 목사님이 잠깐 소개했지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의료팀들이 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떤 교회를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병 고쳐주고 싶다고. 그래갖고 저기 먼돌길이라는 산골 이 보로, 그러니까 국경지대 있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양약은 바로 그걸 해서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한 방은 또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서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받겠다고 막 선교사님이 해야 된다 그랬는데 손을 얹고 깡다고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원에 물러갈 째다 그러니까 그러고 딱 하니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달 있다 찾아가면,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기도받고 나면 뭘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이제 약을 이제 이렇게 옆에서 주고, 근데 이제 비타민밖에 못 줘요. 왜? 그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일주일치를 딱 주면서 에브리데이 하나씩만 먹어라. 투마치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내는 그런 거 나눠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막 기도할 때 위에다 내가 막 두들기고 이러니까 저 사람은 때리는 사람. 그러니까 겁을 내갖고, 이제 장애인들이요, 그 굉장히 18세가 이상이 되면 손을 꽉 잡잖아요. 손을 꽉 잡고 뒤에서 자꾸 기도하면 이걸로 빵 칩니다. 그때는 요령이 없어갖고 맞으면 눈이 이만해집니다. 제가 몇 번이고 그래도 이제 한 3달 후에 선교사회에 가면, 목사님이 싸웠어요? 아니면 사모님한테 얻어맞았어요?
그게 장애인들하고 하다 보니까 요령이 없다 보니까 그들을 자꾸 기도하고 그들의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 그 일들을 하는 요령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왼쪽으로 탁 지나가면 오른쪽으로 피하고 오른쪽으로 피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역이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낼 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도 사랑하셨고 장애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들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고 그들에게 겸손을 주님이 하늘나라를 가시기 그전까지도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들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이 신약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많이 한 선교가 사역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가난한 자, 과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병신들 고쳤어요. 병신들. 주님이 마지막까지 가신 일들이 병신들,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다 병신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말들이 좋아서 장애인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 또 축복을 받았어요. 한국의 장애 선교가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장애 선교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아직도 50년대, 60년대랑 똑같습니다. 장애인으로 자식을 낳거나 장애인이 된 부모가 되면은 갖다 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현대 고려장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버님, 아빠, 엄마가 스트로크가 오거나 그러니까 중풍이 오거나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 베트남 국경이나 그 라오스 국경이나 이런 데 갖다 버립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못 내려오게. 그리고 얘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땅 팔아서 차 삽니다. 차 사는 것보다 제일 먼저 사는 거 뭔지 아세요? 여기에 애플 달려 있는 거. 예, 사과 먼저 삽니다. 여러분들 캄보디아에서요, 1불만 주면 점심 먹습니다. 그런데요, 1불짜리 점심 먹고요, 5불짜리 커피 마시러 갑니다. 한 달에 월급 얼마? 150불 받는 애들이. 150불 받아서 그걸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한다? 1년 모아야 돼, 1년. 그러던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저는 제가 암이라는 걸 판정을 받고, 하나님, 나 이거 더 이상 안 할래요. 저도 멋있는 선교하게 해주세요. 교회 개척하고, 제자 양육하고, 이런 거 하게 해주세요. 저는 원래 그렇게 해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미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에, 처음부터 파송 받을 때는 저는 학사사에 가라고 파송 받았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이거 여기 병장 가운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새 거로 맞춰서 다 가져갔는데 하나도 못 썼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역은 이 사역이기 때문에 전혀 그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뭐냐? 2년 6개월 동안 병치료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현상. 내가 너를 사랑했지.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부터 계속 기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몰라도 모세는 120세까지 강건하게 사역을 감당했다 그랬죠. 모세가 몇 살부터 했죠? 사역을? 80세. 그런데 나는 이제 80세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만 65세가 딱 되니까 저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잖아요. 왜? 125세까지 사용하려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애누리 없이 딱 절반 되니까 너 쉬어라. 그러더니 2년 6개월 지금 푹 쉬고 있잖아요. 두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난 10월 달에도 제가 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든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일하시는 곳 어느 곳이든 here and now 주어진 것이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땅끝까지 나간다 그래서 막 해외 섬겨갖고 어디가 땅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디가 땅끝입니까? 여러분들 저기 한강 건너서가 땅끝입니까? 저기 제주도 밑에 갑니까? 독도 끝입니까? 어디가 땅끝입니까? 태평양 건너섭니까? 어디가 땅끝이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땅끝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 뜨고 딱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땅끝입니다. 저는 그게 선교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요 쪽팔려요. 저도 쪽팔리고 창피한 거 알아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어디든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 잡아놓은 사람이 뭐가 창피한 게 있고 쪽팔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120세까지 살려주신다는데 믿고 가는 거예요. 금전적인 거 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은 그리고 병이 길어지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잘 돼도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계속 한없이 끝없이 아무리 잘 사는 자녀들이라도 한도 끝도 없이 부모한테 대주는 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시려고 제가 30일 날 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가 제 미라클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어느 곳으로 어떻게 다시 캄보디아로 가서 나를 사역을 할까 할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 영혼들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 그럴까.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땅끝까지 지금 한국 선교사가 나가 있는 172개국에 어디 곳이든 장애인들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곳에 같은 동역자들을 찾겠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교회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건강한 교회고 부러워요. 내가 지난 연말에 그 자정 예배 때 와서 보니까 250명, 300명 정도가 1년 동안에 등록했다 그래서 이야, 한국에서도 아직도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있네.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내가 보면 7부, 8부까지 예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자정 예배를 두 타임 드린다 그랬는데 저도 두 탕 뛰려고 9시 거로 왔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쳤어.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여러분들 일산교회 여러분들은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양육을 잘한 거요. 주머니 속에 넣지 마세요. 이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창피한 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까운데 내가 그러죠. 땅끝이 어디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나면 교회 떠나요. 왜? 대한민국은 잘못된 교육을 대학 가서 신나게 놀아라로 잘못 가르쳐 나갔고, 미국은요 신나게 놀면 낙제 그래서 대학을 7년 8년도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유학 간 자녀들 있죠. 우리 아들은 지금 유학 갔습니다. 하버드 갔습니다. 하버드에서 낙제 7년 됐는데도 학부 다니는데도 얘기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애들 다 미국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관계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졸업해서 한국 땅에 가서 뭘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일산교회는 제가 보니까 아까도 목사님과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포텐셜이 넘치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신 거요. 저요, 우리 목사님 만난 거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어떤 포럼에서 우리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갖고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은혜 받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시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한테 놀러 오라 그랬는데 딴 분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때 목사님한테 좀 창피하고, 여러분들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 와서 첫날 그 예배했을 때 여기 앉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막 입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안 하니까 옆에서 우리 아내가 꼬집으면서 하지 말라고. 저 여기 동전 자국 몇 개 생겼어요. 꼬집지 말라고. 막 계속 꼬집고. 저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말씀이 좋고 너무 말씀을 잘 쪼개르더라는 얘기예요. 이 일산교회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일산교회 와보니까요. 어린아이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목사님 그냥 대예배 설교 들어도 다 돼. 분반 공부 안 해도 돼. 너무 해석을 잘 하신다. 저것도 큰 은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큰 관계성이나 뭐 이런 게 없었지만 여기 와서 새벽기도 몰래 제가 하고 갑니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우리 윤 목사님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윤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카톡 보낼 때 세계적으로 지붕을 뚫고 나가는 목회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까 제가 감이 안 된대요. 감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책정하는 거지 목사님 책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동역자들의 기도가 이 땅에 또 새로운 역사를 이뤄갑니다. 우리가 그 전에 선배들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대형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교회로 와서 제가 이 섬김의 삶을 위해서 한다는 거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전에 카톡으로도 잠깐 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우리 아내가 여기 등록 교인으로 신청하고 싶대요. 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한국 땅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어딜 갈 것인가 불러주는 데가 없으면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교회 가면 선교사라 그러면 조금 싫어하고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교회 찾기가 힘들어서 우리 아내가 결론 내린 게 우리 교회를 정합시다. 그래서 등록교인 수로 우리 합시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아내가 아직도 왕이거든요. 네. 그냥 꼬집으면 아야 소리도 못하고 숨소리도 못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가 결혼할 때에 우리 아내가 정말 여러분들 미국 생활하면서요 한 집에서 이쪽에는 시어머니 여기는 우리 장인 장모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우리는 가운데 방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근하고 딱 돌아오면 공기가 이상해 집이. 그러면 남북한이 한바탕 붙었구나. 왜? 우리 어머니는 전라도 사람이고 우리 장인 장모는 이북 사람이니까 둘이서 집에서 애들 보다가 이제 말다툼한 거야. 그럼 각 방에 있으면 집에 들어오면 싸늘해. 그럼 저는 아무 소리 못하고 방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룸메이트로 살지 않고 베드메이트로 살았거든요. 아시지요? 베드메이트. 네, 나이가 들수록 베드메이트로 살아야 된다. 한 배도 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메이트로 해갖고 그 침대 쪽만 올라가려고 그러면 싹 올라가려고 그러면 막 꼬집고 발로 차고. 왜 그런지 아세요? 둘 중에 뭔가서 얘기를 듣고 나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입을 꼭 막고 저는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저는 맞고 산 남자입니다. 네, 그런데 행복합니다. 지금도. 왜? 제가 아플 때 병간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보다도 우리 아내들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선교제에 와서도 처음에는 불평을 하고 어렵고 장애인 선교까지 그들을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안기까지는 저희 아내는 3년이 걸렸습니다. 저희 아내는 공주가였었고요. 선교제에서 남들이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덥잖아요. 그럼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을 켜고 거기서 성경을 봐요. 저는 열심히 가서 막 사역하고 애들 머리 감겨주고 막 옷 입혀주고 막 때 밀어주고 막 이러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빵빵 거려요. 빨리 오라 끝내라는 얘기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의 그런 현상들을 보고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요. 더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바로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랑한다는 거 주일날 나왔을 때 우리가 성도가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그냥 컨티뉴하게 24시간
그리고 교회가 오늘은 불금인데 여러분들 진짜 눈 오는 데도 이렇게 오셔서 정말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또 뭐 토요일 날도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고 무릎과 무릎 사이로 같이 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식습니다. 우리는요, 그 장인 장모하고 같은 사돈이가 한 집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한 집에서 산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싸우면서 건설한다. 우리는 싸우고서 또 그냥 기도하고 무릎과 무릎 대고 또 기도하고. 왜? 사랑받으려고. 아침이라도 뭐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하면서 저희 아내가 오늘 이 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잠깐 미국에 가서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바로 들어오려고 보니까 비행기표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엄청나더라고요. 뉴욕 가는 비행기표 거의 매진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다가 보니까 24일까 당첨이 딱 됐대요. 그러면 24일인데 언제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밤 비행기래요. 그러면 여기 언제 도착해? 월요일날 도착한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저희 아내를 같이 못 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이렇게 운동선수고 그러지는 않아요. 참 그냥 현모양처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눈을 크게 뜨면 제가 그냥 우리 아내한테 눈 뜨고 제가 그냥 미리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 이 분위기 좋은 교회, 너무 넓은 교회, 여러분들 이 자리가 매여 터지도록 젊은이들은 이 교회가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데요? 거룩 찾는 데가 아닙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는 데예요. 땡깡 부리는 데예요. 뛰는 데예요. 왜 그걸 막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생동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만든 게 교회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고 문 잠그고 딱 그런 게 아닙니다. 24시간 숨 쉬는 커뮤니티 처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왜 부흥성장하는지 아세요? 24시간 교회가 숨 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미국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알라바마라는 도시 아십니까? 알라바마 버밍햄. 알라바마라는 도시는요 75%가 크리스찬입니다. 지금도 다운타운의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외곽의 서버브에는 큰 건물이 있으면 교회입니다. 성도가 없어서 뭐 그렇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녀보십시오. 지금은 한국의 여의도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부흥성장합니다. 젊은이들 없다 그러죠. 뭐 집에서 앉아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 본다. 이거 한국이 다 이 코로나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인터넷 다 잘라야 돼요. 주님께서 명하셨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나와서 예배 드려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도 갖고 살아가고요. 한 주일 동안 많은 죄 어디다가 여러분들 풀 거예요. 기도 소리도 커야 됩니다. 주여 산창도 커야 됩니다. 이 교회가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신고가. 저 교회는 맨날 왜 이렇게 울어? 지금 우는 교회가 없잖아요. 어느 교회는 제가요 할렐루야 할 때 아멘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러면 아멘 소리가 나올 때까지 저는 이 밤이 새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설교 소리는 싫고 빨리 끝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여 삼창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주여 부르는데 주여 하려고 보니까 끝났어. 여러분들 주여 삼창을 몸 뱃속에서부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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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거 그동안에 남들하고 있었던 일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하시고 계세요.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을 좋아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땡깡 부리는 아들 딸들을 좋아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빨리빨리 들어주시는 게 뭐예요? 시끄러운 백성 빨리 가라. 교회만 오면 주여 주여 하고 부르니까 아우 저거 시끄러.
저는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잘못하니까 교회가 기머거리가 있는 데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도 하시고 전도사님도 하세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꾸 점점이요. 요즘은요, 정말 대예배를 가면요, 어느 교회는요, 이 몇 장 몇 절 그러면 이게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도 들려요. 얼마나 고요하면. 마음속의 울분을 누구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집집마다의 기도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입을 여세요. 분명히 성경, 원어 성경에 빅마우스라고 해서 와이드마우스라고 분명히 성경마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빅마우스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입이 큰 자, 크게 여는 자, 와이드마우스래요. 입을 크게 열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 토해내라는 얘기예요. 왜 끙끙 앓고 있어요? 저같이 앓다 보면 안 걸려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꼬부려서 자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왜 주님 더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명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시켜서 했는데, 이러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저는 시간만 되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명 나오는 교회가 너무 좋아. 목사님 끝나고 얼른 가면 그 새벽에도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주여! 하고 막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들, 이 앞자리 너무 좋아요. 방석 갖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쁜 저 입을 갖고 오셔고, 오늘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막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풀지 않으면 어디 가서 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그거 나이트클럽 가서 풀면은 시원해요? 내일 잠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 연습을 1시간 하지 말고, 이 팀들은요 2시간 3시간씩 하세요. 어디다가 할까? 노래방 가서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하세요. 그러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는 이벤트 하는 컨설트 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진짜 잘하는 찬송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거, 빠르게도 부르고 늦게도 부르고, 여러분들 그게 CCM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 하루에 막 10곡씩 20곡씩 나오니까 못 따라가겠어. 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할 줄 알아요.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 아시는 분? 네,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이 너무 교육 많이 시켰어. 근데 유년주락교 애들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버전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가야지 걔네들은 돼요. 틀려요? 맞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이들 여기다 이어피어스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노는 거, 주님 전에 와서 노르라는 얘기예요. 주님 뜰 안에서 노르라는 얘기예요. 그러고요, 여러분들요, 미국의 사랑의 글로벌 철치라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한 300명 모여요. 근데 거기는 아까 같이 여기 같이 우리 일산교회 같이 7시에 모여서 밥 먹고 8시부터 하고 8시부터 찬양을 1시간 반을 해요. 저를 강사를 앉혀놓고 요 앞에다 앉혀놓고 1시간 반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쫄리는지. 나는 그럼 몇 분 하라고 쟤네도 1시간 반을 해? 그런데 옆에 와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 밤이 새도록 하세요. 그래서 아니 몇 시까지요? 하실 수 있는 데까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여기 앞에서 갖고 막 사인을 보내. 1시간 반 됐다고.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막 전부 다 막 강대상으로 다 올라오더라고요. 막 거기는 1세부터 3세까지 영어권내까지 같이 다 올라와서 예배를 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하고 새벽기도까지 하고 새벽기도 가서 끝나고 나가서 집에 가서 자빠져 자라고 그러면 돼. 그렇게 해서 한대. 그래서 근데 다들 남아요. 근데 이 3세 애들이요, 2세 애들, 영어권 애들은 무슨 소리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기도 받으려고 여기 올라옵니다. 막 머리 조아립니다. 그러면서 나 모른지 담임 목사하고 다 부목사님 뒤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다 해. 그래. 나 땀나서 뒤지겠어. 못하게 될 것 같아. 왜? 여러분들 이게 금요철합니다. 옛날에는 금요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산교회 좋은 목사님 모시고 또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 직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여기 그 직분자가 타이틀이 아니잖아요. 뭐를 해야 된다? 섬겨야 돼요.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브리데이 설치라는 거. 설치 앤 서브라고 제가 낸 게 에브리데이 찾아가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 이 지역의 사회에 뭐 지금 전도할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법과 제가 사랑의 교회 전도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여기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쁜 저거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래서 딱 보니까 혹시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저희는 사랑의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그럼 어디에 있는 요 근처에 있는 사랑의 교회인 줄 알았더니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근데 전도지에 보니까요. 교회 이름 예배도 없어요. 어디라는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는데 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열정만 가지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화에 여러분들 딴 게 없습니다. 내 바운더리 안에서 잘하는 선교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하는 게 세계 선교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거 좋고요. 우리 목사님을 앞으로 세계 열방에 큰 종으로 세우시려면 무디와 같이 진짜 부흥사로 만드시려면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고 밀어내야 돼요. 목사님 다녀오세요. 그래야지 목사님도 가서 보고 오면 또 하나 배웁니다. 아, 이 나라에 또 이런 게 있구나. 그게 어디로 간다? 여러분들 각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 또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거를 몸으로 실천하고 제가 그전에 올 때마다 참 인사 못하고 뒤에서 살짝 갈 때마다 이렇게 그거 할 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등록교인이 되면 인사 잘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저기 호수공 막 뛰면서 하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봐요. 한국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하이 굿모닝 그러면 하이 how are you 막 이러고 지나가요. 서로 간에. 그런데 한국에 와서 내가 그걸 해보려고 적응을 해보려고 했는데 호수공원 가서 막 열심히 뛰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랬는데 네, 정말 그래요. 그러고선 이제 마스크 하니까 딱 여자분들은 앞에만 보고 가요. 앞만 보고 가요. 네. 그리고 제가 생김새가 여러분들 제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못생겼다고요? 네.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교사답게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고시험 기른 지는 캄보디아 가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됐다? 17년. 네. 왜 제가 고시험을 길렀냐면요. 고시험을 기르고 이 나라 저 나라 가보면 내가 입만 안 열으면요. 우리 아내하고 이 미국을 순회하면서 선교 집회를 하면서 다닐 때 보니까요. 거기는 H마트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멕시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가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요. 저는 입만 안 열면요. 중국 가면 중국 사람이고요. 캄보디아 처음에 갔을 때도요. 좋은 차 타고 고시험 달리고 양복 입고 맨날 운전하니까 경찰들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경외됐었어요. 저한테는요. 왜? 아우라가 좀 보기가 좀. 예. 그리고 일본 가잖아요. 일본 가서도 아무 소리 안 하면 돼요. 조용하면 그냥 일본 사람이에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맞게끔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제 머리를 왜 기르냐고 또 물어보시는, 항암 받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길어? 그냥 이 머리 기른 건요, 뭐 때문에 길렀고요. 두 번째는 왜 길렀느냐? 60cm가 되면
암 환우들의 가발을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네이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머리 깎고 그 다음에 길 때까지 힘들어지니까 이걸 퇴색을 해서 가발을 인모로 만들면, 진짜 인모로 만들면 좋대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뭐 이렇게 또 뭐 감사패도 주더라고요. 헌혈증 주듯이.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받아보려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2대8 목사, 검은 양복만 입고 넥타이만 매는 목사가 아니라 새롭게 버전을 나가서 반바지도 입고 할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똑같은 동역자, 같은 우린 성도, 이 삶을 살고 싶고요. 저는 은퇴하고 나면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다 할 것입니다.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면 교회에다가 어플라이 할게요. 운전수고 합니까? 네. 저 대학 면허 있어요. 출애굽 면허도 있고요. 네. 땅에 굴러가는 거 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파 플러스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헬리콥터 비행 조종도 합니다. 네. 왜? 미국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일산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 보니까 각종 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훈련된 거 머리만 커지지 마시고 담아놓은 거 있죠. 달려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목사님이 내일 일본 가라 그러면 일본으로 가시고요. 캄보디아 가라면 캄보디아 가시고, 라오스 가라 그러면 라오스 가시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선교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를 간다라는 게 꼭 뭐 어떤 목적과 그런 걸 갖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행도 가잖아요. 미션 출입 가세요. 가셔서 선교사들 그 산도 보시고 거기 여행도 즐기시고, 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가서 내가 하겠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또 훈련에 가서 선교사 되시고요. 그리고요, 이제는 언어가 중요한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 케이크팝 문화를 너무 케이컬처라는 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국말만 해도 복음 전할 수 있다. 얼마나 지금 많이 배우려고 그랬어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미국 갔을 때 82년도, 83년도에는요, 김치 냄새 난다고 코 막았어요. 애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코스코나 이런 데 가보세요. 김치 시음한다고 깍두기 시음하는 데 있으면요, 거기서 애들 막 먹어요. 그러고, so good, 이거 어디서 파니? 그런데 내가 봐서 난 안 so good이야. 왜? 김치가 여기서 CJ가 간 김치인데, 바로 온 LA나 여기 근교에서 바로 떨어진 김치는 이 냉동으로 와서 괜찮은데, 저기 달라스나 텍사스나 저기 플로리다 있는 데는 이게 이미 막 일주일 돼갖고 푹 쉬었어. 그런데도 얘네 그 맛을 모르니까 김치 맛인 줄 알고, so good. 그리고 이거 끝인데, 이거 불고기. 그런데요, 여러분들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20%가 한국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누구세요? 싸이입니다. 싸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에서요, 복음성 들고 찌뿌라 예수 하고 골목길 다녀도 한 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거 털어놓으면 나오는지 알아요?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하면 막 이러고 나와요, 노인네들도. 그러고요, 모든 경조사의 첫 번째 시작하고 마지막 파이널 송이 강남스타일입니다. 싸이가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었다면 전 세계 복음화는 이미 땡.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이거 좀 누가 번역해서 좀 바꿔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될까? 노인네들도 이러고 말 타고 나와요. 강남스타일을 하면. 그런데요, 우리가 자마릉다와라 이런 거 들고 가잖아요. 쳐다도 안 봐. 저기 캄보디아로 요즘 그 많이 번역해서 나왔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 해놔도요, 아무리 들어봐요, 애들이 안 가요. 이 소리는 해요. 찌뿌라 예수 소리는 다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렇게 지나가는 사람 뭐라도 준대라는 걸 알아요. 비누라도 하나 준대라는 거. 이게 교회가요, 뭘 한다고 광고를 해놓으면요, 공짜로 제일 많이 모이는 게 뭔지 아세요? 소프너 준다 그러면 많이 와요. 소프너로 뭐지?
세탁 연유, 비누요? 빨래할 때 넣는 거. 세제 준다 그러면 많이 와요. 얘네들은요, 빨래를 할 때 보면요, 캄보디아 애들은 참 정말 신기합니다. 물 한 대야를 놓고 요만한 거 주면 그거 다 넣습니다. 그래갖고 밟아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빼야 되는데 이걸 그냥 대충 물 한번 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널어놔. 그러면 이상한 썩은 내가 납니다. 근데 걔네들 그 냄새를 몰라요. 우리는 잘 클린하잖아요. 또 클린하고 또 클린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캄보디아가 정확하게 3% 4%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우리 한인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125년 됐고요. 복음이 들어간 지는 한인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3,000교회가 조금 넘는다 그러는데 단기팀이 올 때만 교회가 아주 넘칩니다. 그리고 좀 큰 교회들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동그라미를 쳐놔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오니까 여행 안 가고, 교회 가면 뭐 주고. 그런데 막 팀이 와서 여기서 막 이것도 하고 막 이래, 막 하고 애들한테 가리키고 막 하는데, 얘네들 마음속엔 빨리 주고 가, 저거. 제가 또 한 팀과 같이 이 장애 선교를 하면서 미용산에 있는 이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미국 애들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꼭 단기를 언제 오는지 아세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겨야 되고요. 추석 즐겨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꼭 그때 옵니다. 그 기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얘네들 복음 전하는 건요, 물량 전색이 아니라 먼저는 그 지역을 쫙 돌아다니면서 친구를 사귀고 동네에서 배 깔고 앉아서 땅에다 그림 그립니다. 그래갖고 한 걸음 뭐 조금 와갖고 또 못 그리고 그 다음날 못 그리면서 빵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조금 더 와서 이제 교회에서 마지막 날 막 잔치하고 이래. 근데 우리는 오면 처음부터 막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은 자꾸 한국 선교사가 옆에 오면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계시면서 또 일산교회를 섬기시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잠깐 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잠깐 증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두렵습니다. 30일 날 수술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자기는 화장해서 바다가 좋으니까 바다에다 뿌려다. 나는 근데 추우니까 산에다 묻어줘. 나는 추운 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태워서 이렇게 산에다가. 그리고 제가 장기 도네이션을 한다고 다 여기 한다고 여기 한국 면허증에다 다 했는데 우리 담당 의사가 선교사님 가져갈 게 몇 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준다 그래도 별로. 제가 왜 그러냐면 서러웠던 건 있어요. 요즘에 헌혈한다고 헌혈하러 그것도 헌혈을 해보려고 끝까지 가봤는데 뭐가 있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는데요. 나 공짜 그 빵이 먹고 싶어서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연식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었을 때 이것도 선교의 한 저겁니다. 나눔입니다. 피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일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